네. 간주가 안 나오네요. 그죠? 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오늘따라 너무 예뻐 보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망령과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름이 원래 임철수였습니다. 예, 철자 돌림이 있었고 이 숫자 이름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저희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로 숫자가 빠지고 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게 그 철자 돌림의 학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저는 제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임철이라고 하는 이름의 연예인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딘딘이라는 사람의 본명이 임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사람의 이름을 보다 보니까 그 딘딘은 굉장히 촐싹대고 이게 촐랑대서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제 기준입니다. 그냥 제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사람의 이미지와 이렇게 겹치게 되면 그 겹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일들이 조금은 이렇게 뭔가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간제 기록을 못했는데 대한민국에 재밌는 이름이 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짜 있는 이름입니다. 강도야 씨가 계시고요, 여인숙 씨가 계시고 임분 씨가 계십니다. 김샌다, 피바다, 이건 좀 양해하고 들어요. 조진년, 족같이, 안녕, 어흥, 허니, 차차, 사자, 그리고 제가 섬겼던 분 중에 박변변 할머니가 계셨고, 저희 박섭섭 할머니가 계셨고, 저희 광주에 응집정을 운행하신 분이 박변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듯 이름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그 호칭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웃기도 하고, 저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지을까? 강아지 씨도 계시고 고양이 씨도 계시더라고요. 참 이게 의아한 물음표가 붙을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에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의 이름이 임찬수입니다. 빛날 찬에 빼어날 숫자이고, 또 저희 둘째 이름은 임찬희입니다. 빛날 찬에 기쁠 희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이름을 지을 때 동일한 이름은 이 땅에 많이 있겠죠, 그죠? 임찬수 씨가 참 많을 거예요. 임찬희 씨도 참 많을 겁니다. 그 동일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 제가 특정한 아이들을 호칭하면서 찬이야, 찬수야 부를 때 그 호칭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임찬수 씨와 많은 임찬희 씨를 부르는 그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고 호칭하는 데에는 관계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 3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다라고 하는 그 망령이라는 뜻이 도대체 뭔가,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텅빔, 헛됨, 거짓말, 무의미, 무가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헛된, 그리고 텅 빈 것, 거짓말처럼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똑같은 히브리어 샤브가 성경 어디에 쓰였나 몇 구절을 살펴보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을 좀 먼저 잡아보시도록 할게요. 시편 24편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그때 이 허탄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 중에 이 거짓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헛된 재물이라고 할 때 그 헛된이라는 단어가 바로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 망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미를 제대로 다 이해 못하고요. 또 번역이 된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망령되게 일컫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을 어렴풋이라도 좀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텅 빈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의미로 쓰는 거예요. 헛됨의 의미를 가지고, 거짓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떤 것이 바로 그런 게 있냐? 우리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서양인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요,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특정하게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쓰는 문구가 있어요. 뭐죠? 오 마이 갓 얘기합니다. 그죠? 거기서 말하는 그 오 마이 갓의 갓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서양인 모두는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자기에게 다가오거나 정말 황당한 상황들이 자기에게 도래할 때 그냥 관용꽃처럼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오 마이 갓 이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 재채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네,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 축복할 거야, 널 돌보실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 문구 자체는. 그런데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이 사람들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 속에 처음에 출발은 그들은 정말로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그 상황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부르는 외침으로써 오 마이 갓이라는 단어를, 문구를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던 맡기지 않던 그의 믿음과는 무관하게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문구를 쓸 수 있는 그 상황이 그냥 고착화되어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부를 때 그 호칭이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문구처럼 사용되어진다면 역시 여러분 역시 오마이갓이라고 외치고 있는 서양인들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관계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관계는 이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아담으로 부르면서 창조주와 예배자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아담이라고 불려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양자 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이름표를 붙여서 그 사람을 호칭할 때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그 관계성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명수 형제네 가정이, 명수 집사네 가정이 근 며칠 안에 이제 그 새 아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이름이 정하민입니다. 제가 대신 광고해 드리는 거예요. 예, 정하민이라고 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민이라는 이름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하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굉장히 큰 어려움과 신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하민이라는 이름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민과 이 하민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한 부부인데 이 한 부부가 두 사람이 하민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이 아이를 하민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호별이네 부모님이 호별이를 호별이라고 부를 때는 그 호별이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관계성을 전제로 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특별한 관계성을 넣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윤장로님과 박매영 권사님이 호별이를 부를 때 그 느낌은 우리 다른 권사님들과 다른 장로님들이 호별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똑같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정말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호별이가 넘어진다, 어디 뭐 의자에서 떨어졌다 그랬을 때 호별아 이렇게 부르는 그 동일한 외침이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안타깝지만 아마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정말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자녀들의 이름이 너무 흔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뭐 민정이, 혜영이는요 각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오늘 새로 우리 교회 오고 있는 순종 형제가 있는데 뭐 전국의 목사님 아들 중에 순종 정말 많습니다. 예, 부르면 순종 그럼 다 나오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서로 이름을 주고받을 때는 단지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부르는 자와 그 이름을 듣는 자 간의 특수한 관계성이 그 이름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가지 이름을 주고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간제히 싫어하는 이름 중에 전체를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26가지의 여호와의 이름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1번, 2번, 3번, 그리고 6번, 12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또 불러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왜 불러드리는지 얘기 드릴게요. 이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고받았던 이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하느냐?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거기 뒤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있는 이름은 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여호와 이레 아시죠? 네.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투 얼마 안 지났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이름이에요. 예, 그 이름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호칭했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니시. 근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이고 분명했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어떻게 이름하는지 몰라요. 발음하는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었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조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중에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나 가끔 관심 있게 보시면요, 그 세번역 성경 전체에는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원래는 맞아요. 직역을 하면 모든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뜻이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전라도 분들이 많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제가 전라도 가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과 작은어머님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작은어머님께서 그 음식점 이모님에게 거시기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이모님 물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 물을 제가 다 마셨는데 또 저희 작은어머니가 그 거시기도 달라고 그랬더니 손수건을 가지고 오세요. 물수건을.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거시기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그 거시기라는 단어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황선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 거시기라는 단어가 어떤 암호인가를 풀기 위해서 경상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막 이런 것들인데 저도 그 상황이 되게 난해하고 정말 특이했습니다. 거시기 좀 주세요 했더니 물이 나오고요. 거시기 좀 주세요 했더니 물수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 공유했던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 그 이름 혹시라도 망령되게 일컬을까 봐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게 뭐냐?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뭐 야훼라고 해야 된다, 여호와라고 해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요.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 그 이름을 한 번도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서기관들,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는 필사자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한 후에 펜을 한번 쓰고 그 붓을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꺾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계속 여호와께서 이런 나오는 거는 계속 한 절 쓰고 꺾고 목욕하고 한 절 쓰고 꺾고 목욕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그 이름에 대한 경건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성을 설정해주는 정확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예배자임을, 자신이 창조된 피조물임을 인식했고, 그 부르는 대상인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그 아내 사이에 관계성을 설정할 때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부부 사이에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이 땅의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로 우리에게 상징으로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몸이라면, 우리 전체라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성을 그렇게 설정하신 겁니다. 절대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존재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전제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통치자로 세우시면서 통치권을 맡기실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고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 피조물들 사이에, 생물들 사이에 관계성이 형성됐는데, 그 관계성은 뭐냐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은 그 지배를 받는,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들이었어요. 통치를 받는 자들이었다고요. 그 관계성이 이름을 통해 설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 관계성이 분명히 설정되어져 있는 관계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셋은 누구의 대신해서 낳은 자죠? 대신한 자란 뜻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자예요. 근데 이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이 자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노시라고 지었어요. 에노스라고 한글은 기억했죠. 원래 히브리어 바로 에노시입니다. 이 에노시란 뜻이 뭐냐? 연약한 사람, 유한한 사람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그 이름은 자신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이름에 담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그분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이 셋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 넌 연약한 존재야. 너는 무가치한 존재고 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그 이름이 바로 에노시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알게 하신 거냐면, 그들은 자신이 이 땅에 애굽 땅에 노예로 살면서 굉장히 괴로움을 호소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얘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물에서 건진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건진 자를 보내시면서 그 모세로 하여금 너를 누가 보냈냐라고 물을 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는데, 이 땅에 만들어낸 신이 아닌 스스로 있는 자임을 계시하시면서 너를 구원할 자가 나임을 하나님 확실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설정이 된 겁니다. 계속 볼까요? 사사기 1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파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경탄할 만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의, 비상한, 뛰어난 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었죠? 예수의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었다는 건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때부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이름을 얘기하셨는데, 이 마노아가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 삼손의 시대에, 사사기 시대잖아요. 왕이 없었던 시대에 그 왕을 세우는 대리자로서의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비밀, 비밀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경탄할 만한, 이런 이름의 뜻이 바로 그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성을 설정하신 거예요. 이 마노아라는 가정에 특별한 이름의 가정을 설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이름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에게 계시하십니다. 붙여주셨어요. 그게 뭔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동일한 내용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단어가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요셉에게 주신 계시였고, 이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33절은 마리아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 이름이 동일하게 예수라고 주어졌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는 구원할 자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자, 이렇게 이름을 설정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분명한 관계적인 설정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뭔가, 망령되게 부르는 내용이 뭔가, 이것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의 뜻이, 우리는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 십계명 속에 내가 어떤 계명들에는 나는 여기로부터 자유해라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으시잖아요. 10개면 다 어기셨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나는 이거는 자신 있어 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나는 이거는 좀 지켰어 하는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우상은 만들지 않았으니까, 나는 만든 우상을 한 번도 아로새기 우상을 만든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그 교만이 철저히 깨지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적이 없어라고 자신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망령됨의 뜻이 이런 뜻이라면 우리는 무언가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란 이름을 수없이 많이 불러왔는데,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내가 진짜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항상 불렀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내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스가랴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구약의 대표적 백성들이 뭘 했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가 어떤 의미였냐면 아까 그냥 반복하시면 됩니다. 복습이에요. 맹세라는 망령되게 일컫는 게 뭐냐면 텅 빈 헛됨 거짓말 무의미 무가치 하게 맹세하는 자들이 구약 시대에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 살면서 그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짓말의 맹세, 그 맹세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과 함께 그들을 살라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맹세의 경험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약속했던 내용들 기도하면서 엄청 많으셨잖아요. 주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각오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여러분 삶에 어떤 기도였죠? 거짓된 기도였고 헛된 기도였고 그것은 바로 뭐냐?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었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에스겔 20장 3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우상숭배 가서 하라는 거. 차라리 너희들 말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대놓고 우상숭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로 가라 이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거나 직접적으로 거부했던 경우는 아주 극소수의 개념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속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 믿음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이름으로써 그 사람들의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줬던 그러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자로 평가받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자로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맹세와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 맹세였고 그들은 자신을 섬기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신이 여기고 있는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길 원했고 더 유명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저명한 자리에 가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상숭배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저는 목사이니까 목사의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데요. 그 목회 속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더 열심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의 이름을 교회의 이름보다 더 크게 간판으로 만들어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직접 아는 교회도 있고 본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간판보다 목사의 이름이 더 커요. 이게 누구 이름을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의 이름보다는 그 교회가 증거하는 건 뭐냐? 담임 목사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이 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인가를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너무나 놀랍게 여깁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목사가 그 정도의 위치에 가지 못한 성도들은요. 그런 성도들 앞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서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걸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게 가장 높은 가치여야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설교하는 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수의 이름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것에 반비례로 그것을 증거하는 자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걸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어깨가 이만큼 높아지는 거고, 그 이름이 걸려있지 않은 교회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들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직분이 사명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올바른 목회라는 길인데, 그 목회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그것을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서열을 세우고 그 서열의 순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통하여서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이고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을 따라, 그냥 목사님의 이름을 따라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알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내게 예배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그 태도,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행위에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 이름을 우상숭배로 여길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를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아끼는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낌이 예수의 이름의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지고 일컬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명자로, 또 목사로, 전도사로, 사모로 불려지는 일이 많이 있겠죠. 불려질 때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가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데 일조하고 있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령됨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그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고 헛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져서 결론이 뭐냐?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 36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들이 이른바 이 그 여러 나라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예언한 내용이에요. 왜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만드셨어요. 왜요?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로 그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끌려가니까요, 끌려간 나라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 볼게요.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 망령됨의 반대 개념이 뭔지를. 거룩함은요, 여러분, 거룩함은 히브리어의 거룩함과 헬라어의 거룩함은 하기야조라는 뜻인데 그 내용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분리됨이에요. 구별됨이라고요. 그 구별됨의 이름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는 우리 역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인데 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세상의 직장으로만 들어가면, 회사로만 들어가고 학교로만 들어가면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 목사로 불려지고 있는데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야? 저게 권사야? 저게 집사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행동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전혀 구분됨이 없는,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러한 가치의 삶을 살다 보니 우리는 역시 오늘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우리는 망령되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모르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이 뭘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랬더니 그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이 늘어났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통로가 되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오염되게 한 거예요. 더럽혀버린 거예요. 망령되게 일컬은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천국의 백성으로부터 탈락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무언가 심각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려지도록 살았는가? 내가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거나 주도적이진 않았는가? 사람들이 내가 다 목사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내가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인 줄 아는데 세상에서 술자리에서 어김없이 여차없이 술자리에서 같이 동참하며 그들과의 그 술 문화를 즐기고 이 땅에서의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며 거기서 더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가?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목사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듣는다고 상상하거나 듣는다고 추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 제3계명을 어긴 자가 된 겁니다. 아니, 어기고 사는 자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곳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100번 1000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3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 저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그 계명에 걸려버리더라고요. 왜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일컬을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됨은 헬라어로는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세속적인 거룩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그죠? 일맥상통한 뜻이죠.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버림받은 자의 계열인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거룩하지 않게 세속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운명이 어떤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부담스럽기 시작하면,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힘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이름과 존재를 분리해버려요. 내가 이름은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해요. 그리고 그 찬양 가사를 힘차게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곡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아는 곡조가 있고 내가 아는 가사가 있으니까 전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예수 이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가 해결되는 자리인데, 나의 죄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어요? 함부로 그 이름을 가볍게 부르면서 지나가는 이름으로, 지나가는 음악의 가사로 여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찬양팀에게 제가 주문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찬양팀이 노래를 하기 위해 찬양팀에 서고 있다면 그거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은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곡조가 예쁘고 가사가 예뻐서 그 찬양을 좋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찬양의 감격 속에 전혀 들어가지 못한 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도 있고 모르는 찬양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찬양 속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텅 빈 모습으로 불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없이 많은 예배 속에, 아니 어쩌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빛과 소금 교회는 얼마나 다른 교회보다 많은 죄를 짓고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죄를 지은 자들과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무가치하게 예배하고 있고 무가치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 빛과 소금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그 진지함 속에 여러분이 대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름과 그 존재를 분리하면서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36장에 23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볼게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연이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할 걸 알고 계십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거죠. 왜냐?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작정하셨는가?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부터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스스로가 아닌 구원자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과 규례를 행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위로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 그 이름의 거룩함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렇게 일컬음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의 거룩함에 그 은혜의 결과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배가 매주의 예배이고 매일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망령됨을 죄를 짓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더러운 마음과 그
더럽게 병든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 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음에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모든 예배는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수없이 많은 그 기도를 여러분 여전히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수없이 많은 망령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열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우리 기도해 왔어요. 저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찬수는 자기가 죄인인 게 왜 인정이 되냐면 자기가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짜증 안 내기로 수없이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짜증을 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난대요. 지난번엔 울먹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그러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난대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아이가, 짜증을 내는 아이가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잘 정리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하겠다고 얘기한 죄악의 문제가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남아있고,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고 제 안에 있는 그 죄의 용서심을 끝내기 위해 수없이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식을 할 때 2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뭘 시키든 다 할 것 같고요. 이제는 순종하지 못하고 살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몇 번 지나지 않아서 계속 미움을 권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봐. 질려 죽겠어. 다른 거 가져와. 먹는 것을 끊고 내가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기 위해 장기 금식을 한 자가 보식을 하면서 미움을 계속 권하고 있는 자들에게 화를 낸다니까요. 3일 금식을 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뭘 먹지 말아라, 먹지 마 계속 얘기하잖아요. 화내요. 짜증내더라고요. 3일 동안 한 금식의 의미가 뭔데요? 내가 먹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거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면서도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끝나면 저거 먹어야지, 그걸 적고 앉아 있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때문에 살겠다고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막론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 계속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안 해야지. 내가 그 이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안 해야지. 그 안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여전히 여러분은 그 안 해야지라는 단어 속에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요,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이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받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스스로인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특정하고,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호칭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겨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실 때 제가 기도하고 먹을 거야. 하나님 이 물을 꼭 마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까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시키셨죠? 왜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해달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은 뜻이 뭐라고요?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라는 그 호칭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예수의 이름과 거룩함을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 우리는요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 거룩함 속에 거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인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의미를 넣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그 이름의 거룩함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심판이 완성되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인 겁니다. 우리 예배를 나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라는 삼창이나 주여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의미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름 부르니까 꼭 이번에 우리 집 팔리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꼭 우리 아이들 잘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꼭 이번에 내 자산이 증식이 돼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 하라 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도 속에 수없이 많은 부르짖음 속에 어쩌면 주여 주여 불렀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 일에 동참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었는지 이 거룩과 망령됨의 사이는요 뭐의 차이냐면요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가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령됨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거고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라고요. 거룩함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진짜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망령되지 않게 부르는 겁니다. 망령됨의 반대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망령과 거룩 반대말인 겁니다. 전혀 반대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미 몰랐잖아요. 이제는 망령의 반대말이 거룩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 거룩함이 저는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가수공교회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의 입술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다른 거 놓지 마시고요. 오직 여러분의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껏 수없이 많이 망령되게 일컬었지만 오늘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그 열심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열심이 내 영혼에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